때는 BC 1446년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주권이 없는 객으로 그리고 또한 종살이의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나는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 역사 가운데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400년, 430년을 살았다면 그것은 민족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도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우리가 통치 다스림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언어가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고 고작 36년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이었습니다. BC 1446년에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우리가 있었던 그 한라방의 상황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30년이라는 그런 세월 속에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민족의 정기를 그리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민족의 혈통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그들은 객이었고 종살이였습니다.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애굽의 객으로 종살이로 있으면서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던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이 어느덧 400년이 지났습니다. 200만이 넘는 약 300만에 이르는 그런 대규모의 민족을 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역사의 길이 남을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의 전 역사,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2020년까지 그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1446년에 일어났던 민족의 대해방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이었습니다. 이렇게 1446년, BC 1446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났던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 홍해 사건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영화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아마 히트작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에 그런 단체 영화를 많이 봐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봤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들이 도착했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 체결되었 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불렀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중대한 언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 당시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미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일명 허락하신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허락하신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머문 지 약 한 1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은 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를 하도록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측면에 이탈자가 없고 하나의 공동체를 강건하게 붙드는 의미에서 인구조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대를 계수하는 측면에서의 인구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의 계수를 통해서 계수하도록 합니다. 그때 그 계수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때 그 계수의 기준이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정들의 기준인데 그것이 바로 20세 이상 50세 미만이었습니다. 군대는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좀 강건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또한 힘이 있는 그런 나이에 군대로 시험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남자 장정 2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그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그들,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그들, 1년 남짓 머물렀던 그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그들의 개수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60만 3,550명 가운데는 여자는 단 한 명도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20세 미만은 단 한 명도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50세 이상은 단 한 명도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역추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인구는 약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개수되었던 60만 3,550명,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군대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 원칙을 또한 세웁니다. 군대를 개수해 놔놓고 너희들이 이 정도 되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힘껏 한번 싸워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칙을 삼으시고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개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군대를 형성할 때 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행진의 군대를 순서를 정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모든 걸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군대 개수와 그리고 행진하는 모양과 진을 형성하는 모양과 모든 부분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도 너희들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택에 너희들의 능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완수하는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개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는 우리도 군을 갔다 옵니다만은 군대는 우리 남과 북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군대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군에 갔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 군인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의 명령에 대한 체계 구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들을 군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군대가 가지고 있는 바로 특징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에 따라야 될 바로 조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바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형성하고 행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향해 그리고 또한 성도를 향해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위에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하나는 성리한 교회, 또한 두 번째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속에 이 시대 위에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사명의 자세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 어떤 사명의 자세로, 선택이 아니라 어떤 사명의 자세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2장 1절부터 31절까지 볼 때에 전체적인 세부적인 상황으로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제가 일부러 크게 잡은 것은 전체적인 유형들,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것은 1절부터 9절까지지만은 전체적인 본문은 1절부터 31절을 보면서 세부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형과 그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사명의 자세로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 2절,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지금 전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좀 알아서 좀 줄 서봐,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명하고 그 속에 순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군대의 모습입니다. 군대는 지휘가 명령이 없이는 군대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가 병사들이 훈련 받는 것도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 라고 한다면 그건 군대가 아니죠. 전투를 치를 때 가장 건강한 군대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대고, 두 번째는 지휘 명령 체계가 확실한 그런 군대가 분명합니다. 오합지졸의 군대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100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된 군대가 오합지졸인 1000명과 10,000명을 이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군대는 자기 색깔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명의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60만 3,550명의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 그러면 60만 3,550가지 색깔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사명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의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군대라는 모습 속에 성도는, 교회는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때에 제일 먼저 색깔론을 지워야 합니다. 자기 개성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달려가게 되면요,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가문대로 기호기 때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너희들이 좀 색깔대로 좀 잘 맞춰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아주 개성이 강합니다. 12지파가 430년 동안 12지파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파별 개성이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색깔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군대가 됐을 때는요, 제일 먼저 지워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의 색깔론을 먼저 지워야 합니다. 이거 안 지우면요, 개성은 곧 무엇입니까? 개성은 좋은 말로 말하면은 성질인데, 나쁜 말로 말하면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자신의 색깔론을 드러내는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할래요, 이런 선택으로서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나는 이런 건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색깔론을 드러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영적 전투의 유형을 갖춰가는
사명의 자세를 가지는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BC 1445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어느덧 1년 남짓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할 때에 제일 먼저 군대를 계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수를 할 때도 기준을 세웠던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흠이 없는 자들, 강건한 자들. 그런가 하면 남자 20세 이상 50세 미만 힘쓸 수 있는 그 나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60만 3,550명, 누구보다도 자기 혈기, 자기 개성 더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이 있으면 의지라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기준들이 뭔가 하면은 공동체에서 가장 활성화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력을 가진 개성이 뚜렷한 색깔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60만 3,550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을 형성할 때에, 진이라는 것은 머무를 때에 머무는 모습이 진이고 행진은 나갈 때 모습입니다.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12지파는 너무나도 뚜렷한 그런 색깔론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60만 3,550명은 모두 다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소명 가운데 세워진 우리는 이제 성리한 교회로서 전투의 유형을 갖춰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지상대 위임령을 우리는 준행해 나가면서 달려가는 교회요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자기 색깔론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진을 형성할 때에, 진과 행진을 형성할 때에 누구를 제일 먼저 선두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집안에 장자를 세워야지 통일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장자를 안 세웁니다. 왜 안 세우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행진을 할 때 보면은 각각 세 지파를 네 동분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방향으로 그들을 두게 합니다. 그때에 가장 중심되는 방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은 성막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고 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동쪽에, 그리고 또한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장서는 것이 우두머리입니다. 그 우두머리를 장남을 두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두는가 하면 바로 12지파 가운데서 네 번째 아들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 바로 유다였습니다. 르우벤 자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장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온 자손, 르우벤 다음에 차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위, 세 번째였습니다. 이들이 아무도 진 가운데에 선두에 우두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두머리가 되는가 하면 바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자손이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진을 형성할 때도, 그리고 또한 행진을 할 때도 말입니다. 유다 자손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사갈과 서불론 자손들을 옆에 두면서 제1대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분명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르벤을 뒤로 뺐을까요? 왜 시몬을 뒤로 뺐을까요? 그죠? 창세기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에 보면요, 먼저 유다를 한번 봅시다. 유다가 정말로 선두에 쓸 만한 자격이 있는지 봅시다.
창세기 38장 딱 열어보면요, 유다는 절대로 우두머리가 될 수 없어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유다는 자신의 색깔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의지를 앞세워가지고 가족의 무리로부터 이탈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족의 무리로부터 이탈한 자가 어찌 여러분들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자격 없어요, 그거. 그러면서 심지어 이탈만 했을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희양찬란한지 낳은 아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다가 그의 아내와 낳았던 아들들이 누구를 통해서 신앙 배우겠습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 배운다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낳았던 세 아들, 바로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 특히 세 아들 가운데 아직 나이가 어렸던 셀라를 제외하고 엘과 오난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거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생명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다의 가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두머리가, 이 자손들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단 한둘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 뒤를 이제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유다의 우상적 요소를 누구를 통해서 회개시키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만들고,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중심에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다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런 유다는요, 12형제들 가운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유다는 형제를 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는 두 번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가정을 이루기 전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자신의 이복 동생이죠. 야곱은 네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놓게 됩니다. 레아를 통해서 7자녀를 놓을 때에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레아를 통해서 놓고, 그 다음에 라헬과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는 각각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다는 레아의 자녀였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얼마나 또 형들을 열받게 만드는지, 열받게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심지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게 해줬던 것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자신에게 머리를 쪼아리더라, 자신의 발밑에 있더라, 이러니까 형들이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로부터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아버지가 그를 그 가정의 장자, 다시 말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자로 이미 삼았다라고 말해서 성경은 그 요셉의 모습을 색동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로서 그 집안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대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를 엿잡아 보던 형들이 이제는 기회다 싶어서 요셉을 그 들판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바로 요셉을 생명을 살리는 부분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유다는 두 번째로 또한 요셉의 친동생이기도 했던, 그러면서 유다의 이복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그는 중보자가 됩니다. 창세기 43장과 44장에 보면은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막 가뭄이 막 극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가뭄이
여러분 7년을 나중에 가게 되는데 이 가뭄이 첫 해를 거치고 두째를 거칠 때에 얼마나 강력한지. 야곱이 그 당시에 70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에 그 가정도 아주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뭄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쓰러짐을 당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 하여금 애굽에 식량을 사도록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식량을 사러 갔을 때에 그 식량을 파는 일에 있어서 애굽에서 총책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애굽에 팔아먹었던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감추면서 식량을 공급하면서 자신의 형을 하나를 옥에 붙들어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2차의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형제들을 못 믿는 겁니다. 왜? 시몬이 붙들려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에 또 야곱은 자신의 아들을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정말로 가슴속에 담고 있었는가 하면 요셉을 잃어버린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겁니다.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 그런데 그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군사가 아니고 자신들이 침략자가 아니고 순수하게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베냐민 동생, 마지막 동생을 데리고 가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고는 시몬도 살릴 수가 없고 식량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심지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장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자녀를 그 값으로 머리로 돌리겠습니다. 피값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르우벤을 믿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자였습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그 누구에게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설 때에 어떻게 유다는 나서는가 하면 자신의 형이었던 르우벤과 다릅니다. 자신의 형이었던 르우벤은 자신의 가족 가운데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다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생명의 담보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명의 담보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보자로서 아버지의 허락을 이끌어냅니다. 비록 모성 가운데 놓여졌던 유다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들을 겪고요. 바로 창세기 38장의 일을 겪고 말입니다.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측면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두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유다에게 아주 중심의 방향과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서 다 데리고 올 것입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유다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축복으로 후손들을 복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왕권에 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영에 관한 축복이었고, 세 번째는 풍성한 물질을 누릴 것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게 되고 우두머리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따른 예언의 성취가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다를 그렇게 세웠는가라는 것은 바로 언약적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유다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9절을 한번 읽읍시다. 2장 9절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제1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가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하는 측면에서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르우벤 안 쓰는 겁니다. 시몬 안 쓰는 겁니다. 당시에 흠언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그 중심을 세웠고 하나님 중심 사상에 세웠던 유다를 딱 쓰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게 됐고 우두머리가 되게 된 것은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색깔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색깔을 부활시키는 그런 선택은요, 유한성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자신의 색깔론의 부각은 바로 인간의 죄 속성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긴밀한 음성을 가둬버리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영적 전투의 유형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사명의 자세를 이루지 못하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유다를 그리고 그 자손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영적 전투의 유형을 갖춰가는 사명의 자세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영적 전투의 유형을 갖추며 나가는 사명의 자세로 우리는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의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가.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아멘. 여러분들, 르우벤은 어떤 대명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르우벤과 시몬, 레위, 바로 자신의 혈기입니다. 혈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름에는 능력이 대명사입니다. 능력. 그런데 분명히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을 제1대에 안 세웁니다. 분명히 혈기가 왕성했던 르우벤, 문제가 있었던 시몬, 그들은 제2대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남과 같은 두 분깃의 축복을 받았던 바로 요셉의 아들들. 이들은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제1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제2대에 두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사명은요, 혈기로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혈기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10절부터 24절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6지파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두 번째, 자신의 혈기와 능력을 앞세운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신앙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무엇을 앞세워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두라 그랬죠.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무엇을 앞세워야 된다? 순종의 신앙을 앞세워야 됩니다. 순종의 신앙. 혈기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의 신앙을 앞세우면서 영적 전투를 치러가는 사명의 자세를 가진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을 칠 때, 그리고 행진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로벤 자손이 시몬과 갓 자손을 이끌면서 제2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로벤은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 집안의 모든 기업을 이끌어간 자입니다. 장자는 원래 기업도 2배로 분깃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벤은 그 분깃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도 분명히 장자가 앞장서야 되는데 제2대로 처집니다. 진을 형성할 때도 동쪽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진을 형성할 때도 그 동쪽은 누가 차지합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왜 그러면은 로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쪽도 차지하지 못하고 왜 행진을 할 때도 왜 제2대로 빠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49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야곱의 유언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요,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탁월한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탁월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야곱이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첩을 통관했습니다.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관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관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버지의 그 권세와 그 권위를 내가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열왕기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첩들을, 후궁들을 간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것도 사람들 앞에 보는데 전부 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이제 권위가 나에게 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벤이 그 당시에 통관했던 것은 두 가지의 큰 죄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욕적인 문제에서 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권세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권세와 권위를 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탁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탁월한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장자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로벤이 제1대를 이끄는 머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벤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시몬은 어떻는가? 여러분들, 유다의 형이었고 로벤의 동생이었던 시몬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레위와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4장 13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복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세겜 족속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들을 진멸하는 살상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그들의 혈기를 앞세웠던 바로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혈기를 앞세웠죠. 그죠? 혈기를 앞세운 거. 로벤은 혈기를 앞세워서 아버지 첩을 통관했고, 시몬과 레위는 혈기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그래서 이 일을 주도했던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49장 55절과 7절에 보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저주와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을, 그리고 흩어질 것이 예언됩니다. 이 예언대로 나중에 시몬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도 최고 남단의 분배를 받을 때 유다 지파의 일부분을 받는데, 나중에 그 시몬 지파는 이름만 있고 유다 지파의 전부 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 유다의 3명의 형들은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제1대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1대를 형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혈기와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걸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3대를 형성하고 있는 에브라임 자손 보십시오. 제3대를 누가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에브라임 자손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나세와 베냐민 자손,
그 당시에 요셉의 아들들이었죠. 에브라임 자손이 이끌고,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요셉과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능력으로 보면은 범위 제1대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자녀들이었거든요. 제1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제2대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꿈에도 잊지 못했던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장자의 축복인 두 분기세의 기업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능력적인 측면을 보면 분명히 제1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최고의 선두에 세워도 될 만한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약 한 300만에 이르는 그런 큰 무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의 자손들은 분명히 제1대를 형성할 수 있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시던 아내인 언약적 관점의 레아의 자식, 레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6절과 24절 한번 읽읍시다. 자, 10절부터 12절 시작.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친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아멘. 16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이들은 제2대 몇 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24절 시작.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계수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몇 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능력을 보면 이들이 제1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제2대, 제3대로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 하나님은요,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펼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보십시오. 혈기를 앞세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녹여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습니다. 특히 그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5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말고 귀를 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칼을 속히 거두라면서 오히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혈기를 앞섰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람과 함께. 해미의 작품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심지어 내가 저 예수와 함께 한 자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혈기를 앞세우는 자들은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녹여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 기억나십니까? 혈기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 베드로 2배입니다. 2배.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지. 저와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혈기 왕성할 때 주님께서 서십니까? 혈기 왕성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치고 교회에서 사고 안 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혈기 왕성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 쟁반 안 깬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혈기로는 안 되는 겁니다.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있던 사울. 그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나중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혈기에 왕성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혈기를 앞세우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혈기를 앞세워서 공회에 공문을 가지고 이방 땅에 있던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문제는 그 공회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있으면은 경계선을 넘어서 그들 집행해 올 수 있었거든요. 혈기를 앞세웠어요.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꺾어버리고 다메섹을 통해서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3년 동안 그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이 사용을 하고 그 또한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혈기와 능력이 앞세워진 선택은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사명의 자세가 아니라 바로 오히려 주님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자신의 혈기와 능력이 아니라 신앙을 앞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신앙을 앞세워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사명의 자세를 가지는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멘. 여러분들, 이 12지파 가운데서 싸우는 능력으로 따진다면 12지파 가지고 서로 흩어져 가지고 12지파가 서로 흩어져 가지고 싸움을 하면 12지파 가운데서 누가 제일 강할까요? 유다지파가 강할 것 같습니까? 유다지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선두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도 만만찮죠? 에브라임 지파가 강할 것 같습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단 지파입니다. 싸움에 이골이 난 지파,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싸움에 능한 지파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아시겠습니까? 단 지파. 대체로 싸우는데 능한 자들 보면은 좀 교만한 끼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는 자세 속에서는 교만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그런 단 지파를 비롯한 이 세 지파, 특히 놀라울 사실은 이 마지막에 둔 이 세 지파는요, 미안하지만 야곱의 첩의 자식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능력이 있었으면 선두에 가야 되잖아요. 분명히 능력으로 보면은. 근데 그들 제일 말미에 둡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 그래, 첩으로 태어난 자식이 되다 보니까 왕따 새끼구나.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25절부터 31절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교만을 앞세우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만을 앞세우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첩의 자식과 같이 보잘것없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후미에 두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사명의 자세를 가진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을 앞세우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사명의 자세를 가지는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제4대 매우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름이 아니라 이 세 자손이 모두 다 야곱의 첩으로부터 얻어진 자손들이었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창세기 30장 6절과 8절에 보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셀은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행진할 때 최후미에 둡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딱 뚜렷하잖아요. 그냥 한 지파뿐만 아니라 세 지파가 전부 다 첩의 자식이에요. 그것도 제일 후미에 둬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로 중심 인물들을 세울 때 선두에 세웁니까? 후미에 세웁니까? 기준 이럴 때 끝에서 기준합니까? 앞에서 기준합니까? 앞에서. 선두에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미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자식들을, 첩의 자손을 후미에 뒀습니다. 행진할 때에 그들을 후미에 뒀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을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소외시켰다, 왕따시켰다,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신적 속성이 발동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한 자손은 야곱이 어떻게 연애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의 연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다한 자손들은 용맹합니다.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용맹합니다. 가장 용맹합니다. 어디 가도 기가 죽지 않는 겁니다. 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파를 후미에 뒀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리는 거예요. 후미는요 항상 불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용맹스럽고 어디 내놔도 흔들리지 않는 자를 그 후미에다 주면서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단지파였어요, 여러분들요. 자신들의 약점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후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가장 물들고 그들이 쓰러질 때가 바로 후미였습니다. 후미. 그만큼 후미가 아주 약점입니다. 끝부분을 다한 자손이 우두머리가 되어 아셀과 납달리 자손과 함께 든든한 방어막을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겁니다. 25절과 26절, 3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아멘. 31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단 자손은 용맹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 자손은요 그 인구조차 20세 남자 20세 이상 장정 50세 미만에 대한 군대에 나갈 만한 계수된 자 가운데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많았습니다. 62,700명이었습니다. 62,700명.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첩의 자식입니다. 첩의 자식들로 세 지파가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생타라는 거죠. 희생타. 끝부분을 보냈다는 것은 차별이고 소외고 희생타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관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고 후배에 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요. 비록 그들이 첩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첩의 자식이다 그러면 편견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편견과 판단이 없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첩의 자식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후미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을 가장 중요한 사명의 자리에 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선두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고 후미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후미에 둔 것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미미하고 작은 일이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살리는 측면에서 아주 너는 큰 일을 하고 있다.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만약에 다한 자손이 능력으로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후미에 있질 않습니다. 아주 깊은 나쁜 거죠. 인구수로 봐도 두 번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능력으로는 최고입니다. 용맹스럽습니다. 최고 앞장서야지. 왜 최고 후미에 드는가 말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앞세워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한 자손이 자신들의 용맹과 그런 인구수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만을 앞세워서 목소리를 높였다면 그 공동체는 박살나는 겁니다. 풍지박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앞세운 선택은 자신과 모두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첩외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에 천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고 후무에 듣다고 그 후미를 천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아시고 오히려 약한 곳에 강한 그를 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후미에 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힘든 곳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보잘것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천해 보이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신실한 군사가 된 그런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우리 거리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해 명하신 복음 증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전투하는 군대 모습을 구축하면서 마귀의 세력들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대하고 당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선택이 되면요, 마귀가 분명히 우리 심령을 깨뚫어보고 뚫고 들어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선택이 되면 이 전투는 반드시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형성할 때에 또한 행진을 할 때 보면은 물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동쪽을 앞서고 동쪽에 진을 치고 물론 그가 행진할 때 제고 앞장서지만은 그보다 먼저 앞장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진을 형성할 때에 그 진의 중심에 동편과 남편과 서편과 북편에 그 네 방향의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중심에 무엇이 두게 되는 겁니까? 성막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그 중심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을 그 중심에 두면 다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성막이 그 중심을 이뤘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신의 색깔론으로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못 입습니다. 자신의 색깔론 다 지워야 합니다. 자신의 색깔론으로 싸우면은 교만이 앞서게 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100점 100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근본 있는 자세를 가집시다. 그런가면 자신에게 맡기진 일에 대해서 나는 왜 5달란트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2달란트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1달란트 들고 있는 그런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길을 갑시다. 이것이 근본 있는 사명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근본 있는 사명의 자세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달려가고 온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의 마지막 군사가 되는 우리 거리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사명의 자세로서 마지막 종말 때를 힘있게 달려가라고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어찌 우리의 색깔론과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성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나갈 때에 언약 관점이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언약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진하는 군사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은 나의 모습 속에 내 능력과 그리고 또한 나의 색깔론이 아니라 순종하는 걸음의 말씀에 순복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사는 지역인 예루살렘과 나라와 민족인 유대와 그리고 또한 소외된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대상인 사마리아와 그런가 하면 땅끝이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역 속에 우리는 오직 순종의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속에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군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99을 불러 모는 사역 속에 충성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속에 우리로 하여금 나팔장을 속히 면하는 그런 보트 속에 두는 천연왕국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영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된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통해 증거되었지만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감동 감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꼬리 양식이 되게 부족한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